오늘이 올해 들어서 27번째 예배가 되었고요. 저희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주일 미서부 시간 6시에 그리고 한국 시간 10시, 오전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 오늘로써 7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 위해서 요한복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실 우리 최학선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초승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그것부터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halom. Me? Yes. Shalom. I have a question for you. For me. I don't have many answers, but I'm listening. Do you want to be healed? Who are you? We'll get to that later. But my question remains. Will you take me to the water? Look, I'm having a really bad day. You've been having a bad day for a long time. So? Sir,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water when it's stirred up. And when I do get close, the others step down in front of me. And so, Look at me. Look at me. That's not what I asked. I'm not asking you about who's helping you, or who's not helping, or who's getting in your way. I'm asking about you. I've tried. For a long time, I know. And you don't want false hope again, I understand. But this pool, it has nothing for you. It means nothing. And you know it. But you're still here. Why? I don't know. You don't need this pool. You only need me. So, do you want to be healed? So let's go.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I'm free to walk, like he said. Don't forget your bed. Why does this matter? Because you're not coming back here. That life is over. Everything changes now.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들 하셨습니까? 세계 곳곳이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참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영상에처럼 제일 처음에 샬롬 하니까 이 누워있는 사람은 너 나 놀려? 하는 식으로 올려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한테 샬롬, 평화나 안정하냐,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참 그 사람에게는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냐 식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네,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텐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먼저 뛰어가려고 그랬더니 물이 동할 때에 한 사람만 낫는다는 이 전설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가려고 하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가서 이렇게 계속 38년이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남을 지금 핑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낫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요한복음 5장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축제의 뒷골목이라고 얘기해도 다름이 없는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5장에 보면 축제로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게 4장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명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명절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절기를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축제를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병자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원인은 왜 그런가 하면은 중심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고, 그런데다가 그 당시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유대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축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화려한 축제 뒤에 아주 비참한 아픔을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1절하고 지금 이제 2, 3절을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1절은 명절같이 아주 화려한 정말 좋은 그런 건데 2, 3절에 가면은 그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는데 아주 어둡고
음울하고 정말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환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다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다리를 탁 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걷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물속에도 못 들어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3절에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베데스다란 말이 뭐였죠?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숫자가 나오면 잘 보라고 했죠? 이 행각 5이라고 나오는데 왜 5을 썼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5자의 숫자는 은혜와 구원과 지금 말하는 자비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내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이라고 했죠? 5개라고 그랬죠? 이 성경의 아주 기본이고 정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 필수 조건,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모든 것이 써 있는 것이 5권, 5권입니다. 이렇게 5자는 참으로 우리에게 뜻이 깊은 은혜, 구원, 자비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헌물을 우리가 하는데 몇 가지였죠? 5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준비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제사 제도의 헌물이 번제, 소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역에 대해서 예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거룩한 그 관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5가지 재료로 만듭니다. 첫 번째가 모략, 500세를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류 1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500, 250 이런 것도 다 5의 배수로 이렇게 됩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 한없는 성령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장차 그 태어날 인류의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명칭이 나오는데 5가지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신학으로 가보면 오늘 말한 5장 2절에도 보면은 행약 5개, 행각이 5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그냥 우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짝이 다 맞고 정확하게
자비의 집을 설명하기 위한 베데스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각 5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나오는데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여자가 5명이에요. 그 이름이 라합, 룻, 다말, 바세바, 마리아.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5. 예수님이 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이죠? 5개로 5의 배수인 5천 명을 먹인다.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나 자비는 우리 인간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5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지역을 말할 때 5. 에베소 4장에도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5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같은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각 5이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계시의 발전을 이렇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하는 장이 이 5장부터입니다. 4장까지는 이 사인, 표적을 통해서 은근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5장부터는 뭐라고죠? 17절, 18절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톡톡하게 아주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죽이고자서 이렇게 정말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안식일 날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앞으로 찾아가셔서 너 낫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구약으로 한번 잠깐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마시고 싶다니까 반석을 깨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아주 정말 악의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풀어놓죠. 이 기적들은 단순한 어떤 신비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 구약에서도 정말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치료라는 것은 신체적인 치유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 영적인 회복도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38년의 상징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광야 좀 걷는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지금 이게 무슨 그 대목이냐 하면은 가네스 거룩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정복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그 한 다음에 이 말을 듣는데 10명을 보내는데 2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10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결국은 무슨 가네스 바냐에서 세대 그 시내까지 가는 그 광야길이 38년입니다. 전체 총틀어서 40년간 광야 방황하지만은 진짜 광야를 방황한 것은 죄를 짓고 방황한 것은 이 38년. 그것이 여기에 지금 이 병자가 38년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안진뱅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인간의 최악의 정말 그런 생활하는 그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며 그 횟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의 치유는 정말 애굽에서 새로 출발했던 출애굽한 그 새로운 사람들 마음처럼 또 죄와 질병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5장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장에도 보면 4장,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에서 볼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밤에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정말 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무슨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됨을 정말 보여주는 실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정말 이 사실은 아주 깊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미신적인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 한번 시쳐서 낫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낫는 것도 아닌데 그걸 믿고 38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정말 그것은 네가 믿고 너를 치료할 그것이 아니다. 너 알지 않냐? 벌써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곳은 나를 치료할 곳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헤매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38년의 의미의 구약적 해석을 보면 민수기 14장에 아까 얘기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 후에 정말 그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고 제2세대만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3절로 나왔습니까? 14절인데.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가니, 건넜으니, 그 다음에 보면 38년 동안 이 방황했던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38년 된 그 병자는, 이 38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으로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광야의 방황의 고통의 시간을 이 병자의 고통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새로운 출애굽이고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장입니다. 38.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병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같은 패턴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불타는 떨기 잎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그 너희 백성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었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도 않고 정말 부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이 감사의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오신 그런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병자도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지만은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벌써 이미 아시고 주도독으로 다시 한번 물으면서 그 몸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정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구원의 패턴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되는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17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버지와 자기가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도 사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아이도 탄생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쉬려고 엿새 동안 창조한 다음에 7일에 쉬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자기들이 그 율법과 규칙과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했지만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끝까지 종교적으로 정말 그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행위적인 그런 것을 지니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정말 기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무력감과 정말 기대도 없고 모든 상황이 막막한 그에게 와서 네가 진정으로 힐링하기 원하느냐?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너 정말 힐링하기 원하느냐? 정말로 나를 창조주로 믿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5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임으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날카로운 시선에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병자에게 탁구친 거야. 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안식일에 네 병을 고치는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 겁니다. 하면서 핑계댑니다.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그냥 걸었을 뿐이라고 핑계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라고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이 말만 붙들고 모든 사람이 짐이 되게 안식일 날은 심지어 방에 있는 캄캄한데 불을 켜도 안 되니까 종을 불러서 이렇게 키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그 일에 대한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이웃의 어려움을 치료하는 그런 게 포커스를 준 것이 참다운 안식일의 기본이고 안식일이 있는 우리에게 준 목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회복의 날. 정말 우리를 쉬게 하는 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제 그 한계가 있는데,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에 이 수많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을 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짐을 지면 안 되고 몇 킬로로 몇 발자국을 가면 죄고 막 이런 것을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막 이리저리 막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면 죄, 요것은 죄, 요것은 죄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짐인데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명예가 쉽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남을 먼저 유하는 사람은 삶이 쉽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멍해같이 생각될 때 하도록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게 살지 말고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의 말하면 주일과 똑같은 건데 주일에 교회 가다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어느 곳에 가는 것이 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쉬는 날이고 평화한 날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의 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의 날, 모든 이웃과의 정말 정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것도 한번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미가서 6장 8절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 주일 안식일 이렇게 에,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내 이웃에게 겸손과 인자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멍에는 정말 굴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내가 희생을 당하고라도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군산인가 어디서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발이 어디에 박혔는데 물이 완전히 그분을 거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떠밀려 오니까 차를 막으면서 그분을 구하는 그런 걸 봤는데 정말 우리가 물이 많이 넘치니까 모두가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다행히 모두 정말 구한 것을 잠깐 봤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거 제가 정말 안식일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지만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확실히 아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부탁한 것은 성경의 해석에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하게 된 상황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맥을 잘 따져보라. 원래 의미하는 배경과 그 말을 하게 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38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모든 이 신학의 말은 구약에 이미 말씀한 것을 다 가져다가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역사적인 문맥을 잘 생각하시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디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를 파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된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축적이나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의 그림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제5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변화되도록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포커스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그것이 나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5장을 신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에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이나 어떤 그런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회복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참다운 안식과 회복을 경험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나 그 지식의 원천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이런 것들 어떤 걸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렇게 지키라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써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복의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 진정한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날임을 전인적인 회복, 이 육체적인 회복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온전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인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전인적인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전인적인 회복이 있도록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 주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러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기롭고 복스러운 지혜를 주셔서 잘 듣고 정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웃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안식의 축복을 받으며 안식의 축복을 나눠주며 안식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생활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